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성경에서는 세밀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대로 성경을 읽으면 확실히 구분이 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둘로 나눠진다는 얘기. 그 말씀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 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뜻을 상고해 보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안 읽고는 안 보입니다. 읽어야 보이죠. 읽어도 성령 받고 읽으면 보이는데 성령 받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막 명령하셨던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선민이다. 선택한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부심이 뭐 엄청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다르게 말하면 천하 만민 가운데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약속 안 믿는 사람은 명령에 순종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 자기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형상을 닮은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신다.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연인은 그 이름이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확실히 나누잖아요. 유대인인데 하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하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내추럴맨 그렇게 했잖아요. 자연인이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냐?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상고해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깨닫는 거지 다른 사람이 깨달은 걸 전달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야 되지요.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우리끼리 전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라는 울타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한 것에 관한 말 하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는지 그걸 구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구분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들을 수 없는 사람으로 딱 나눠졌어. 그러니까 누구는 들을 수 있고 누구는 들을 수 없느냐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인데 무슨 인종차별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세요. 평등하시다. 공평하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공평하다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밝혀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 왜 그래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누구만 받아들이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잖아요. 처음에 12사도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삼으시잖아요. 거의 3년 동안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구석구석을 헤매시면서, 뭐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목자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 그런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가시밭길 지나고 험준한 그런 여정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표현을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울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홀로 떨어져서 방황하던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의 기쁨이 어떻겠느냐. 주님의 비유는 전부 그런 뜻이래요. 잃어버린 한 입의 그 드라크마라고 그러죠.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고. 내 안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나 자신이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대로 읽으면 내가 보이는 거지. 내가 안 보인다면 그 사람은 자연인이,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껍데기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많든 아니면 중년이든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한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네 천사, 네 강, 4대 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강. 그 네 강은 마태는 네 여자를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인류의 발상지다. 그 나와서 나간 강이라고 해서 에덴에서 나갔다. 에덴에서 나가.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인류의 발상지라 하잖아요. 네 강. 그 네 강은 뭘 가리키냐? 요한계시록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다. 그런데 전쟁을 억제하는 천사가 돼. 미가엘 천사장이 명령하잖아요. 잠시만 쉬어라. 그 잠시가 얼마만이냐. 잠시가 얼마만이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2000년 동안에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은 하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거룩한 자들을 채찍하기 위함이다. 이미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구약의 거룩한
성도들이 부활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이 선지자들이나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 이름을 나열하잖아요. 아벨에서부터 에녹으로부터 노아에서부터 쭉 연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 입고 오셔서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그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바벨론, 메데 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누구예요? 로마. 로마 다음에는 10발가락.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체질한다라고 선지자들 통해 약속하신 말씀. 내가 체질해서 아무리 작은 열매라도 땅에 떨어지도록 버려두지 않는다. 작은 열매 하나라도 알곡은 다 천국 창고에 들인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명이 크고 작은 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쓰시는데 거룩한 뜻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계획대로 내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요나는 요나대로, 오바데는 오바데대로, 아모스는 아모스대로,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대로, 에스겔은 에스겔대로 선지자들이 쭉 있잖아요. 각자가 자기가 맡은 사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신약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기독교에서 성경은 한 권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너는 창세기 1, 2, 3장이 있으니까 너는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 선지까지 그때의 사람이니까 그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어느 언어로 쓰든 어느 방백으로 일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 엘리야가 혼자 동분서주하고 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됐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나 혼자만 자기만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 그때는 아합하고 이세벨 이방 여자 이방인의 공주의 딸 그 바알이란 말이에요. 그 바알의 딸이 들어올 때 이스라엘에게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죠. 그 이방 선지자들이에요. 뭐 그 사람들만 했습니까? 이방 선지자들을 거의 한 850명, 450명, 400명이니까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그래서 850명을 대동하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유대말 쑥대밭된 거예요. 전부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게 뭐 우리 잘할 때도 있잖아요. 귀신 섬기는 거. 뭐 부엌에 가면 부엌 귀신, 안방에 가면 안방 귀신, 문지방에는 또 문지방 귀신. 전부 가는 데마다 화장실 가면 화장실 귀신. 뭐 얼마나 많은가요? 몰라요.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들고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한 걸 잘 보란 말이에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안 읽으면 알 수 있습니까?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알 수 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지나간 역사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왕조들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지 그걸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딱 분류가 되잖아요. 그 사람은 분별이 안 되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도 삼전방 너무너무 시달리니까 시달리다가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죽기를 구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기진맥진한 거죠. 천사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 사명 아직 안 끝났어. 내 사명 끝날 때까지 그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 백성이 다 우상에게 절하고 없습니다. 나만 남아 있습니다. 나만 살아 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만 있는 게 아니라 7천 명이 남아 있어. 우상에게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는 굴복하지 않은 7천 명이 남아 있어. 다 놀랄 일 아닙니까? 일레는 자기만 남아 있는 줄 아는데. 그때 그 아합의 그 아방의 궁궐에서 일하던 오바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원래 선자들을 50명씩 불에다 숨겨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 설명해 준 게 그겁니다.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방백 중에서 오바댜는 방백이잖아요. 아합의 신하니까. 그 자리에 그냥 내놓은 게 아니라 그 위치에 그냥 놓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종들, 선자들을 50명씩 양쪽 불에다가 숨겨놓고 계속 양식을 공급하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 알죠. 각자가 사명이 다 달라요.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 그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명 있잖아요. 7천 명이 언제?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그런데 죽은 자가 7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왜 7천 명이라고 그래?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엄청난 지진, 엄청난 재앙 이것 때문에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십만 명씩 막 죽고 토네이도 오면 죽고 쓰나미 오면 죽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7천 명만 건물이 무너지니까 7천 명 죽었다고 그러냐. 성경에 기록된 그 숫자는 7천 명은 생명체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고 숨어서 노출되지 않은 숨은 하나님 백성들이라니. 그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나팔에 부활할 사람은 성경에 얼마나 기록됐어요. 셀 수 없다. 왜? 지구에 거의 한 85 인구 가운데 마지막
유프레데스 전쟁. 이게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그럼 유프레데스 전쟁에 사람이 얼마나 죽느냐? 3분의 1. 지구에 있는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성경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마지막 6째 날을 마감시키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문 닫기 전에 내가 준비를 해야 돼. 지금 문 닫을 준비가 거의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성령 받아야 보이는 거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징조를 봐서 알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징조를 보면 머리를 들어라. 내 머리를 들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똑같은 얘기. 구약에서는 내 백성아 돌아오라. 신약에서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나타나서 증거하는 거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러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회개를 외치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 증인이에요. 그 두 증인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올리브 나무 그랬잖아요. 두 올리브 나무. 올리브란 말은 유대교를 가리킬 때 올리브라고 그래요. 정치적인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고 종교적 이스라엘은 올리브 나무예요.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입니다. 이것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에 참여해서 이게 보여야만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사건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올리브나무, 두 증인, 두 촛대, 마지막까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도 낙오자가 없이 다 하나님께서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완성된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은 내 안에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완성시키기 위해서 육신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성전, 성막, 법궤가 있는 곳. 그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신뢰하라. 나는 이만큼 됐으면 됐다. 성령 받았으면 됐다. 그거 아니라니.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운동하는 자가 다림질 달리기 하는 자가 운동장을 돌아서 골인 지점까지 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만이 내가 우승의 테이프를 끊잖아요. 그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계속 요한계시록은 그 설명하죠. 그게 점점 가까워잖아요. 다니엘 때 이미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그 증거예요.
그 징조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로마가 벌써 두 다리, 두 종아리 2000년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종아리 다음에 10발가락 시대가 왔어. 10발가락 시대. 이 10발가락 시대가 끝나면 7일에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0발가락 시대와의 끝에 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헬라가 망했잖아요. 그리스 헬라가 망하고 패권이 로마로 넘어왔을 때 그때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유대인으로 탄생하신 것이라니. 그때부터 성경은 뭐예요? 말세다. 끝이 왔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7째 나팔 가운데 7째 마지막 나팔에 그 나팔이 불려지면 홀연히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고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무덤이 열린다. 그 누굽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깨끗이 죄를 씻은 사람이. 그래,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 그게 성령 받은 거지. 그 사람이 마지막 나팔에 먼저 부활한다.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다는 얘기.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다 변화된다. 눈 깜짝하세 순식간에 빛이 번쩍하잖아요. 그 순식간에. 그 뭘로 순식간에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유프라테스 전쟁이 핵전쟁이라는 얘기예요. 핵전쟁. 온 우주에다가 지금 계속 다 올려놓고 있잖아요. 우리는 무기라고 그러지, 무기. 현재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현재까지만 존재하고 있는 핵 무기만 해도 10,000발이 넘어요. 지구를 200몇십 번 태우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화력을 가진, 이 마지막 때 터뜨리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핵이란 말을 들었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로켓이다 뭐다 하다가 1940년대 비로소 미국에서 일본 히로시마에다가 원자 폭탄 첫 번째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빛이 반짝할 때 사람이 그냥 그 빛을 가까이 본 사람 다 녹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유프라테스 전쟁 때 그래서 지구의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다. 이런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어야 올바로 하는데 요한계시록 9장 가서는 그때 사용된 무기 모형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책망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